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드라마 얘기를 해야 좀 잘 알아듣더라고요. 보통 말씀이 어떻다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다가 드라마에 그러면 다 눈이 초록초록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또 비극적인 사건을 맞아서 더 알려졌는데요. 그건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보지 않았지만 평안에 이르렀는가. 아저씨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죠. 내용이.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이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너같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희생적으로 살았는데도 너가 어려운 거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더라. 이 사람은 이제 도피한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이 세상을 알려줘요.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보통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위험하고 부조리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아도 이걸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알거든요. 나이가 들어보면 참 허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기 때문에 허무해요. 그래서 술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쓴 소주가 달아요. 참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알면서도 아이 뭐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유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개인 미디어가 발전해서 또 유튜브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안다 그러면 철학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철학의 내용도 지금은 다 요약이 돼서 나와요. 뭐요? 철학. 2000년 동안 철학들은 우리 사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철학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을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단 살아봐야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배운 게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이 목표를 가져야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라. 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 좋은 직업을 얻고. 결국 대부분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와 허망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배운 게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해야 되죠. 입이 재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야지.
결혼도 목적 없이 일단 해 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허무해요. 그러니 한 번쯤 생각하죠. 사는 게 뭐냐? 우리가 목적이 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지금은 그런 목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돼야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허무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TV를 보셔요. 차가 안 좋아서. TV에 나온 차는 다 외제차잖아요. 우린 집이 좁아서. TV에 나오는 집들은 다 2층이잖아요. 올라가면 다 나오고. 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못했어.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돼. 이것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0억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철학자들은 그걸 얘기해요.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목적주의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열심히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다 맞추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요약해요. 인간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2000년 철학의 요약이에요. 뭐 철학자들은 그냥 앉아서 요즘 말대로 하면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그냥 입으로만 터는 문과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과학을 지금은 중시하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래도 2000년 세계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있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있지만 다인이 가장 혁명적인 일을 해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다 뭐 배웠어요? 다인의 진화론 배웠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한 혁명적 사상을 일으킨 책이라고 해요.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세계 과학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과학, 진화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들이 밝혀낸 건 뭐냐면 사람은 수많은 돌연변이 중에 우연히 지구하고 맞아서 그냥 태어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거 아세요? 오늘 1절에 읽어진 복음이란 말은요. 복음이란 말은 처음에 기독교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 아시죠? 지금도 유럽은 로마를 꿈꾸잖아요. 로마 제국 때 쓰여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황제가 즉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가 즉위하면 온 로마 제국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을 평화를 로마 제국 때문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또 로마 황제가 탄신한 날,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따르면 평안이 온다. 행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어느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전해진 게 이 복음이라는 거,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황제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게 좋아지잖아요. 기가 막히게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구합니다. 사실 왕이 있으면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 즉 왕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그 조금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자유를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면, 나를 신으로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먹을 걸 줄게. 심지어 예수님 와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잡아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그렇게 황제를 따르면 너희에게 이런 걸 줄 거라는 약속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충격적이게도 그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황제는 무엇이 복음이냐면 힘이에요, 힘. 황제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을 따르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원하나요? 힘을 원하잖아요. 힘이 좀 있었으면. 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봐요. 학력, 힘력자죠. 힘이 들어가죠. 좀 좋은 데 나와봐요. 어디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서울대는 한 번 나오면 평생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나 존중을 받아요. 그냥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야 역시 서울대 하면 역시 저렇게 하고 다닌다. 멋지게 하고 다니면 야 서울대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 뭐예요? 세상의 복음은 이거예요.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서 장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력이 있어야 돼요. 일반 교회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예배당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려면 학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있으니까 되잖아요. 학력이 있어야 돼요. 또요, 세상의 힘은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힘력자죠. 왜 그렇게 우리 좀 아는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 알기를 원하죠. 가끔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어떤 분이 황 사장 나하고 이번에 청와대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나 그 장관 누구 알아? 막. 왜요? 이 세상은 세상의 복음은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알면 도움이 되고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요? 재력이에요. 이것도 재력이에요. 재력.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돈 없고 가난해 봐요. 안 좋아해요. 심지어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세상 가나 교회 가나 돈 있으면 앞자리 앉죠. 돈 장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돈이 있어야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장로 창립하면 헌금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헌금 막 이름 써서 내야 돼요. 이건 세상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막 부정하고 잘못된 짓 해도 돈 있는 사람 앞에 다 고개를 숙여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성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그 앞에 고개 숙여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평안에 이를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지금 이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 황제의 복음은 그 결과가 허무하다니까요. 허망하다니까요. 끝이 멸망이라니까요. 그런데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분이 가져오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세상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냥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뭐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살고 뭐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복 받을 거다. 그 원하는 것이 황제의 복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저들은 천국에 간대. 맞죠? 천국에 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좀 달라야죠, 이 땅에서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힘, 권력, 재력이나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힘, 재력, 권력을 얻으려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진리를 가져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일단 1장이니까 한번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보세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나가요. 또 병 같은 것도 있죠. 치료가 돼요. 성경의 얘기가 보면 병 난 사람이 치료가 돼요. 문둥병자가 치료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래요. 봐라. 예수님 믿으면 병 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 누가 기모거리였는데 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와 막 우리 기 났다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기서 왜 병 얘기가 나오고 왜 귀신이 물러가는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 교훈이다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 감기 걸리는데 죄진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그들은 에덴이라는 즐거움의 동산으로 살았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요.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귀신이 들리고요. 죄 때문에 모든 고통, 아픔, 허망한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모두가 악한 자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을까 봐 일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가요? 혹시 죽을지 모르죠.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야. 좀 뒤쪽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따르냐, 이 세상의 복음을 따르냐면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봐요. 왜 직장 가지려고 그래요? 직장 가진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해요. 근데 왜 그래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왜 걱정해요? 굶어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아들이 맨날 어디 가서 손해만 보고 맞고 와. 야,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냐? 너 밥은 찾아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는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종노릇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걸 잡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 살래? 이게 황제의 복음을 쫓는 이유예요. 이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의 사람들이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확 쥐고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세상에 먹으면 먹고 사는 게 떡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뽑습니까? 나를 뽑아주고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세상에 먹으면 그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전부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의 복음은 그거죠. 봐라. 나를 따르라. 그럼 먹을 걸 줄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비극이에요. 죄는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란 조상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건 다 죄예요. 사람 중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의도를 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뭐든가요? 다 죄예요. 이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이 상처와 고통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살펴보세요. 나라마다 왜 다퉈요? 다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지금 국제관계도 그거예요. 큰 나라들이 우리들이 좀 더 먹겠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우리 좀 붙어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결국은 떡을 조금 더 가지겠다는 싸움이지 그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쨌든 우리를 일생맹 종노릇해서 먹고 살 것에 매여서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도록. 왜요? 귀신은 작전이 있어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기만 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끌어서 같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노력해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져왔어요. 그분이 말하니까 병이 물러가요.
그분이 말하니까 뭐가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 있는 자가 살아나요. 그때 사람들 보고 놀라운 거예요. 아, 새 교훈이다.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얘기는 다 그거예요. 전에 마귀가 지배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 병이 꼭 마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병도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원래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때문에 오늘 다 후유증들이에요. 그것도 치료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에요. 보세요. 지금 기원후 2025년이죠. 왜 그래요? 이게 계산이 좀 잘못돼서 그러지만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함으로 나라가, 세계가, 세상이 달라졌어요.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교훈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병이 나아요. 왜 그래요?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에요. 꼼짝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큰 세력이 왔잖아요. 더 큰 힘이 왔잖아요. 그걸 이길 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그 끝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죠, 부자들. 부자는 뭐 좋은 거 먹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뚱뚱하고요. 부자들이 더 날씬해요. 왜? 관리를 하니까. 여기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 같아요. 다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그러잖아요. 뭐 배가 나와야 사장님이고 부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시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요? 부자들이 열심히 돈이 있으니까 헬스클럽도 돈이 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필라테스 뭐 이상한 별 일을 다 하더구만요. 그래서 운동하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죠. 또 안전하게 지내죠.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아요. TV에서 부자들 죽는 거 봤어요? 별로 안 봤죠.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진짜 권력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의사 오라고 그래. 그럼 바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세상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도 뭐예요? 4층을 죽을 사자고 같으니까 F라고 쓰잖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잊어져요? 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삶만큼 죽음이 가까워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예요.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해서 어제 제가 최초로 어지러워가지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유언서를 작성해 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지금. 그러지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저도 죽어요. 애들은 죽을까요? 아니, 애들은 설마 죽겠어요, 어린데. 애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죄고, 그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세요. 죽음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죽음을
이긴 세력이 있어요. 이거 안 믿으시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이건 복음서 맨 첫 책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8절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건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걸 설명해 줘요. 야,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싸웠어. 어떻게 싸워서 한쪽이 이겼어요. 그러면 상대편을 다 가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요? 싸우면 먼저 적장을 가서 사로잡거나 또 적을 쳐서 물러들어서 대장을 딱 잡으면 그부터는 전쟁이 끝이잖아요. 남은 작은 전쟁들도 있죠. 그러나 큰 전쟁은 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황제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마귀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교훈이죠. 새로운 원리죠. 새로운 나라죠. 이분이 와가지고 마귀를 깨뜨리신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죽으면 하나라 가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 몰라. 나는 그냥 세상대로 살래. 그냥 열심히 먹고 살아야지. 뭐 목적을 갖고 뭐 돈 저 벌고 아파트 하나 더 하고 막 저기 어디 하나 사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거 아시고 사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까요? 오늘 부활절이라면서요. 우리는 날과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우리 매주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구 다음날 왜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부활했기 때문이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 사망을 꺾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엄마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자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어. 제자들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변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안 거예요. 사망과 죽음은 끝이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났구나. 이제 생명의 날이요, 영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한 거예요.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하는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사도 요한만 빼두고 다 죽음으로 신앙을 표현해요. 기독교에만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 왜요? 죽음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생명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인 마귀는, 세상의 권력은 그거예요. 야, 보이는 게 전부야. 야,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 TV와 유튜브 다.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속습니까? 그것만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주님 부활했대.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났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대.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있네. 그 나라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TV를 봐요. 뭔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너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질 않아. 집이 넓지를 않아서 너 평안하질 않아. 너만 따로 공간이 다 서재도 있고 막 애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안에서 너가 막 쉼을 갖고 그러면 행복할 텐데 평안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유튜브만 봐요. 얼마나 애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보니까 애들 한번 식당에 가보세요. 애들 그거 보여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울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보이질 않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언제 느꼈어요? 어느 한날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어요. 내가 뭐가 잘났어? 믿어졌어요. 이 안에 마음 안에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너 여전히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그렇게 살면 행복해? 맞은 것 같아요. 마음에 어느 날 내 마음에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달라져요. 이게 교훈이에요. 새 교훈이 오니까 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것에 속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웃어요. 기도해서 뭐 되겠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기도 집회가 가장 적게 보일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거 확실해요. 세상은 그러지 않죠.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거 다 가져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새로운 교훈이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왔다니까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뭐라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세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제 예전 시대니까 전쟁을 하면 보물을 땅에 심어놓고 숨겨놓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밭에 보니까 밭을 갈다가 일하다가 보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예? 보화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 내가 속을 뻔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왕을 따르면, 황제를 따르면, 이 세상을 추구하면,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행복할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건 허무한 거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건데 와, 예수님이 오셨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대. 이미 왔대. 그리고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래. 뭐가 달라질까요? 아, 내 새로운 나라야. 새로운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흑암의 권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을 보면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임된 자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가 오늘 꽃이란 노래도 했지만 그거 어떤 장애인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장애 가지면 편견을 갖잖아요. 제가 무슨 꽃이야.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애도 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애 가진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전 눈도 보이지 않는. 근데 성경이 왜 그 장애인 얘기를 기록해 둔 거냐?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소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위치되는 나라, 그곳은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으로 그냥 온 나라가 밝게 빛나는 나라. 물론 그 나라에도 좀 여러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멀리 있어도 다 하나님 빛으로 충분한 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을 때라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찬송가 얘기들 하니까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쪽에 아파트에서 잘 안 됐으니까 저쪽에 아파트를 좀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평안을 누리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천국은 지금 시작돼서 다음에 완성될 때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사람들 미워할 거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믿지 않겠냐? 미워하지 않겠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주님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어려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예요?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졌어. 세상 나라는 어떤 제국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남아있나요? 이태리의 흔적으로만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수리아도, 어떤 나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컸던 바벨론도 다 유적뿐이에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에 배반했던 그것도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11명이 시작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왕성해졌어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